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복.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이 오늘 에레미야 3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1절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참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 것 같아요. 새 언약,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피로 맺은 새 언약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실 때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받아 마셔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여러 차례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도 이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기록될 새 언약이라 했다. 거기 히브리서 8장 8절에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I will make a new covenant. 새 언약. 참 놀랐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30장에서 33장까지 여기서 이스라엘 회복,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에서 오늘 21절까지 여기 21절까지가 바로 북이스라엘. 답시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남유다. 답시다. 남유다. 그리고 27절에서 40절까지는 전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대해서 1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남쪽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22절에서 26절까지 짧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27절에서 40절까지 또 전체 한 덩어리로 뭉쳐서 북쪽과 남쪽, 유다의 집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집 전체에 대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이 길이 분량을 보면은 남쪽이 많습니까? 북쪽이 많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북쪽은 1절에서 몇 절까지? 22절까지. 또 남쪽은 23절에서 26절까지. 어디가 더 많아요? 남쪽이 많습니까? 북쪽이 많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1절에서 22절까지는 뭐예요? 북쪽. 여러분 대답 안 하면 끝까지 할 거예요. 1절에서 21절까지는 북쪽, 22절에서 26절까지는 어디? 남쪽. 그리고 27절에서 40절까지는 전체. 자, 북쪽이 더 많습니까? 남쪽이 더 많습니까? 아직까지 남쪽이 많다는 사람이 있어요. 북쪽이 더 많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 이후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우상 섬길 때 그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따라합시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북쪽은 열집합니다.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여로보암 왕이에요. 여로보암 왕 전체가 악한 왕. 여로보암 왕 전체가 악한.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도에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서 돌아온다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도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 완전히 버림받은, 아내로 이야기하면 가늠한 여인이요, 아들로 이야기하면 탕자와 같은 완전히 우상천지, 전부 다 여로보암 왕의 길을, 우상의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열지파 그 장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아들 이제 에브라임을 둘째지만은 장자로 삼았는데, 그 열지파 전체가 악한 왕인데 특별히 우상으로 버글버글했어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자, 남쪽은 두 지파, 유다와 뭐예요? 베냐민.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쪽에서 3대 절기가 되면은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또 장막절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남쪽에도 있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이 북쪽 끝에 단이란 곳에, 또 남쪽과 북쪽 사이에, 북이스라엘 사이에 경계가 되는 바로 남쪽에,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에다가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단을 크게 짓습니다. 그게 우상의 단이에요. 거기다 뭘 만들어 놨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뭘 만들었어요?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다고 말도 되지도 않게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뻐 뛰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왕은 단과 그리고 베델에다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출애굽한 신이다. 그러니 이거 뭐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아수르에 망했어요. 남쪽도 좀 북이스라엘이 그러면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똑같은 거예요. 남쪽은 르호보암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20왕이,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그래도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지파이기 때문에 기원전 606년에 완전히 망하더라도, 바벨론에게 망하더라도 돌아온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북쪽까지 돌아온다. 할렐루야. 더구나 더 악하고 더 못됐고 완전히 그는 희망이 없는 그런 버려진 자식 같은데도 하나님은 전혀 이스라엘로 삼아주시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전혀로, 이 간음한 부년 같은데도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렸던, 마치 호세아와 결혼했던 이 고멜 같은 여인인데도 고멜을 처녀로 받아줬던 것처럼 그렇게 처녀로 받아줍니다. 자,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남쪽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북쪽도 사랑하고 남쪽도 사랑하고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이스라엘 집도 유다 집도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맺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지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에도 보면은 12지파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방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하고 열방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죠. 오늘
21절에서 먼저 여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까지. 21절에서 22절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종족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할 때는 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냥 하나였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들어가서 이제 지파를 이루는데, 바로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 입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 교회에 성막을 세워주고 저들에게 은혜를 입혔어.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가나안 안식을 주게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은혜, 안식. 여러분 다 이런, 정말 여기 북이스라엘에 대한 베푼 은혜가, 이거는 뭐 너무너무 놀라운 복이 많아요.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문을 끌었더라. 북이스라엘도 뭐요?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는 이 영원한 사랑 때문에, 인자 때문에, 인자라는 것, 영원한 사랑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인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오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21절에도 처녀 이스라엘, 간음한 여인과 같은 이 이스라엘을 한 번도 간음하지 않는 것처럼 처녀 이스라엘, 의인으로 삼아주는 우리를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것처럼 간음한 여인이지만은 처녀 이스라엘로 삼아주는 순결한, 내가 다시 너를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세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주님이 다시 세워줘야 우린 다시 세움받아. 주님이 회복하게 해주셔야 우리는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소고를 다시 들고 즐거운 삶과 춤추며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수르에게 다 멸망당했지만은 춤추며 나오리라. 5절에 네가 다시, 참 은혜가 있잖아요. 다시, 5절에도 다시 사마리아 산, 사마리아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이 혼혈 정책을 썼어요. 종교 말살 정책을 쓰기 위해서 사마리아에다가 그 당시 피지배 계급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거기 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막 인종을 썩게 만들었어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아주 개같이 취급하고 돌아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는 자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버림받은 수치스러운 사마리아가 회복되겠다는. 에브라임 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되는 지파, 장자 지파입니다.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과거에는 북이스라엘이 어디다가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단하고 베델에다. 왜? 시온에 못 내려가게 하려고. 시온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던 저들이 이제는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자. 할렐루야. 남북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한 성전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겠다. 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은혜예요. 예수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될지어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남은 자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 모으리라. 온 사방에 흩어졌던 자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하는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돌아오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자, 임산부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천 킬로를 되는 걸 어떻게 돌아와요? 스스로. 맹인 스스로 다리 절면 안 됩니다. 임산부들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온다. 하나님만이 저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새 언약의 은혜죠.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울며 돌아, 너무 감사, 너무 고마워.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막 울면서 간구하는 거죠. 주님, 주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등길로 가게 하리라. 여러분, 울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넘어진 자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곳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전히 나는 너 아버지다. 너는 내 장자다. 10절에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 향한 같이 그들을 지키시리로다. 이방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의 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니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이 이 복을 받겠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복. 오늘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될 지어다. 마음판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처럼 돌판에 새겨진 그런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 이 심령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약속이 다 있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요, 육적인 복도, 그리고 영적인 복도, 그리고 혼적인 복도, 영혼, 육의 복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복. 여호와의 복.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이건 재물의 복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복. 크게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따라합시다. 물된 동산. 이거는 마음의 복이에요. 혼의 복이에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처럼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물된 동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며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며 내가 그들을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 14절 거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뭐요? 만족하게 하리라. 믿습니까? 이게 영의 만족이에요. 영의 만족. 막 찬송하며, 그러니까는 영과 혼과 몸과 혼과 영이, 영과 육과 혼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만족. 이사야 58장 11절에 물된 동산같이 될 때에 마른 심령이 만족하게 된다.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보세요. 라헬이, 왜 라헬이 나오느냐? 라헬이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낳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하나를 더 허락했는데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때 베노니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라헬이 베노니 그랬어요. 베노니. 이건 슬픔의 아들이라. 보세요. 애를 놓으면서 고통 중에 산부가 죽습니다. 슬픔의 아들이죠. 그럴 때 야곱이 무슨 슬픔의 아들이냐? 베노니가 아니다, 베냐민이다 하고 오히려 야곱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건 베냐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막내 아들이 된 거죠. 라마에서 슬퍼하고 라헬이 슬퍼하는 곡소리가 들린다. 이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2살 아래 난 아이들 다 죽었을 때 이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죠.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따라합시다. 내 눈물을 멈추어라.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옥빌에 새 가정이 와서 지금 아마 한국에 돌아갔는데 아이들 여러 데리고 왔어요. 몇 년 살다 가셨는데 이제 말씀 찬송 부르는데 이 말씀을 주세요. 울지 마세요 그랬는데 뭐 펑펑펑펑 쏟는 거. 그냥 울지 마세요 그 말이 한마디 했어요. 이 말씀 주면 펑펑펑. 그 사정 그런. 여러분 눈물을 멈추지어다. 그만 울지어다. 왜냐? 여기 보세요. 내일의 상을 받을 것이라. 영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대적의 땅에서 토로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왜 눈물을 멈춰야 되느냐? 17절에 시작.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 아이들이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주니까 막 펑펑펑펑. 옛날 성경에는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북쪽 이스라엘, 울 수밖에 없는 라헬의 눈물밖에 없는, 아이를 잃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 눈물 멈춰라.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여기 18절에 에르바임이 스스로 탄식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쫓겨간 것을 이야기한 거죠.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네. 그러니까는 이 북이스라엘이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회개한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할렐루야. 여러분, 뉘우치는 자 반드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말씀을 받은 다음에 볼기를 쳤다. 자기 스스로 회개했다는. 어렸을 때 치욕을 찜으로 부끄럽고 과거의 부끄러운 수치를 생각하며 주님 회개하는. 그럴 때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입니다.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해.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편말을 만들고 큰 길을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그러나 처녀딸로 만들어줬고,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했느냐? 방황하지 마라. 이제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옛날 성경에는 품으리라 그랬어요. 버림받은 여자가 남자를, 신랑을 다시 꼭 사랑을 이야기해요. 참 멋있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만족. 오늘 14절에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해 하리라. 이 북쪽도 만족해 하고, 여러분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 그 어디 가봐도 만족이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남유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서 26절인데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 다시 어느 땅? 유다, 남유다. 유다의 성읍들의 이 말을 쓰리니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북쪽도 복을 주시고 남쪽도 복을 주신다. 아멘. 여기 복을 주실 때 14절에 백성을 만족해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24절 25절 유다와 그 모든 서급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한 자 거기 함께 살린. 25절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내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해 하리라. 아멘.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물된 동산같이, 그리고 그 복으로 백성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만족해. 제사장도 만족하고 백성도 만족하고 할렐루야 흡족하고, 이 만족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면은 부족함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세상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그 무엇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고린도 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는데,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하늘로부터 났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러니까는 2절에서부터 오늘 여기 25절까지 이 꿈에 받은 계시예요. 꿈에 받은 계시.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로 북쪽과 남쪽에 대한 계시를 다 받고, 에레미야도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만족합시다. 나나 우리 모두 다 만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부족해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으며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북쪽 남쪽 이야기하고 한 번 더 남북한을 이야기하면서 27절에 자 이제 북쪽과 남쪽 이야기하면 통합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스라엘 집은 어디를 나타내는 거예요? 북쪽을 말하고 유다 집은 남쪽을 미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가축의 씨. 이거는 사람도 번성하고 육축도 번성하게 된다는 이야기. 주님 북쪽에도 우리 남쪽에도 이와 같은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세계 흩어졌던 12지파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회복했잖아요.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천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즉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따라합시다.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아멘. 그때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가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보세요.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남의 탓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서로 탓한 거예요. 하나님 탓한 거예요. 마귀 탓한 거예요. 우리 어려움 당할 때 목사 탓하고 장로 탓하고 성도 탓하고 누가 그렇고 나라 탓하고. 아니야. 그 바벨론 아수르에 잡혀가 가지고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래? 어느 왕 때문에 그래? 뭐가 그래? 우상을 섬겨서 그래? 나라를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우리가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들이 이 고생 당하는 거야. 자꾸 그렇게 탓한다. 그러나 새 언약이 딱 내 안에 들어오면 탓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원망하는, 따라합시다. 원망이 사라질지어다. 남의 탓하는 것이 사라질지어다. 그저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이 날이 이른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죠. 예수 안에서 맺을 새 언약.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날과 맺은 것 같이 아니하다. 율법이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 되어도 그들의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33절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은 깨어졌어요. 그러나 육의 신비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웃에 가르쳐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 임할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영생을 얻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할렐루야. 새 언약의 피를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 심령천국, 그리고 이 땅의 천국, 마지막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 소리치게 해서 그 이름을 막으니. 이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지고 파도 소리가 일어나고. 이거 왜 이야기하느냐? 36,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데 이것은 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라. 이 말은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3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없으며 밭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없죠. 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리리라. 이 말은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38절에 또 날이 이르리라. 이것은 최후의 날입니다. 최후의 날. 여러 가지 오늘 날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고 이루어질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6절 8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있다. 거기다 이 성,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전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 가렙 언덕 밑에서 이르고 고아로 돌아와 예루살렘 주변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
시체와 죄의 모든 꼴짝이, 이건 흰놈의 꼴짝이. 몰렉과 바알에게 자녀를 바쳐서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시체들이 가득한 살육의 꼴짝이가 기드론 시내에 있는 까지까지라도 모든 고지 곧 동정의 마음에 말의 문 보통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시체가 나뒹굴고 그런 꼴짝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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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거야말로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 2절에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에 우리 마음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심령의 만족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북쪽도 만족, 남쪽도 만족. 이건 뭐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 내 마음판에 새 언약이 기록됐다면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일터 천국도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만족하십시다. 주의 인자로 만족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십시다. 말씀으로 만족하십시다. 천국으로 만족하십시다. 예수로 만족하십시다. 성령으로 만족하십시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